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을 섬김과 교만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결국 두 나라가 이제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분열되었던 두 나라가 결국에는 약 200년 정도를 차이로 두고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하나 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하나도 웬만하면 잘 망하지 않습니다. 집안 하나가 붕괴되어지고 망하고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쉽지 않은데, 나라 하나가 망하려면 그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 문제점들이 함께 봉착하다가 결국에 참다 못해서 이제 나라의 시스템이 망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나라였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에서의 좋은 방법, 서양에서의 좋은 방법,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그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안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진심을 다한 회개를 수반할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세컨드 찬스입니다.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약을 지고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회개는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 정말 이제는 다 끝났고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죠?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의 이그젬플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진심을 다한 회개를 주님 앞에 했을 때, 여러분, 그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기회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응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에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는 십계명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도 참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루 더 일하면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더 일하면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를 계획하는 사람도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일이 지나고 나서 7일째에는 즐겁게 안식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쁨 가운데 섬기는 그 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회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에 안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커다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처절한 비명과 처절한 정말 곡소리라고 그러죠. 곡소리만 들릴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하고 다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절대자, 내 영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래가 불안하면 당장 우리가 만약에 내일 살 집이 없고 내일 먹을 음식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몇 년 먹을 음식이 없어도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영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사람은 비록 세상과의 관계가 조금 단절되고 세상에서의 내 미래가 약간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조용한 시간을 묵상, quiet time. 묵상이라고도 하고 quiet time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공곡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딱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웬만하면 그 시간이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딱 제 방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이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없으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하고 조용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1:1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왜? 그거를 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래서 깊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묵상의 모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평안함의 조용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찬송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과 이 침묵의 시간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찬양과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우리 네버스탑 밴드 음악 탁 틀어놓고 그 음악 하나가 3분에서 5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잠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네버스탑 밴드 찬양이 좀 새로운 찬양들이 많잖아요. 이 새로운 찬양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또 그것을 따라 같이 부르면서 한 3-4번 듣다 보면은 그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거리면서 침묵과 찬양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과 참 찬양과 평안함, 침묵의 콰이어트 타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참 이렇게 말하고 볼까요? 돌 던지고 괴롭히고 또 바울을 분란을 일으키는 얼마나 많았으면은 바울의 별명을 트러블 메이커, 연병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방법 뭐죠? 조용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깊은 찬송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아주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왕, 네가 네 스스로를 계명성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냥 끝없이 높아진 교만한 바벨론 왕을 향한 이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 그 왕이 힘이 세진 이유는, 그 왕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잠깐 회초리질 하시기 위해서 잠깐 회초리를 그 손에 들려준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이 회초리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을 한 대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이때 만약에 바벨론 왕이 야,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셨군요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더라면 그에게도 찬스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참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는데 조금 뭔가가 주어지고,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뭔가가 주어지고 조금 자기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면 여지없이 그 마음 가운데 무서운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이쪽으로 드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움직이네. 내가 손을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따라오네. 나한테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리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틈, 1mm도 되지 않는 그 틈을 마귀 사단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 마귀가 한번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그 교만함을, 은근한 겸손에 과장한 그 교만함은 꺾을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 교만의 영이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은 그냥 그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그냥 허허벌판에 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그 힘을 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은 무덤도 제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다 무덤에서 잠자는데 너는 그곳에서 잠도 못 잔다라고 주님이 저주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 이 모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알 수 없으나
단 하루 앞을 알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교만한 건 고사하고 그냥 어디 서 있을 수도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먹고 살았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확신과 평안함이 있었는데, 교만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입니다. 왜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힘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잠자는 순간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잠자는 순간에도 어떻게 더 커질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는 말이고 그분께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겸손함의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은 정말 신앙의 척도인 것 같아요. 겸손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깊게 절망할 수도 없죠. 왜? 겸손한 사람은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제일 좋은 곳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직 나는 감사와 기도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 우리는 조용하게 침묵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교만한 자들 절대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침묵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